안녕하십니까. 어제 통신 장애가 좀 있어서 어, 업로드가 하루가 걸려서 이제 오늘 말씀도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13장은 유다가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시작부터 에레미야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행동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뱃띠를 사서 에레미야의 허리에 묶으라고 하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3.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뱃띠를 띄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명령을 에레미야가 순종을 해서 약 3달 걸리는 거리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뱃띠를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죠. 4.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서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 쓸모없게 되었더라. 띠를 사서 감추기로 했는데 그대로 했고 시간이 지나서 꺼내 보니까 이미 썩어 쓸 수가 없게 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의 큰 교만이 이렇게 썩게 한다 하면서 이 유대 예루살렘의 이 교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15절을 보면 교만하지 말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교만이 치명적인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류의 첫 죄가 사단이 이제 아담을 유혹할 때 교만을 심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면 교만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교만에 빠지면은 이제 감사도 그렇지만 은혜 받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게 겸손인데 교만은 썩은 뱃띠처럼 철저히 썩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10.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가 없음 같이 되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제 고집으로 완악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띠가 사람에게 속함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함같이는 달라붙다는 뜻으로 창세기 그 2장 24절 아담과 하가 한 몸이 되었더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해서 그 한 몸이 되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이제 교만과 멀고 하나님의 성품과 달라붙게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 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걸 이제 워드 플레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에게 속하고 달라붙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면 이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과 달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겸손이고 안 듣는 것은 교만인데 제발 잘 들어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라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기서 이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속담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충만한 대로 찰 것이라는 뜻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부흥과 번영, 풍성함을 말한다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를 해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야 이제야 에레미야 네가 정신을 좀 차려서 바른 말을 하는구나. 풍족하고 참 평안하고 충만한데 이제 자신들의 회개는 안 하고 그런 말을 이제 에레미야가 좋은 말을 하니까 이 속담을 에레미야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진노가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13.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자들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적이 이르기 전에 피차 서로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이 이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서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즉 듣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이 교만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을 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래야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안 듣는 게 교만이고 잘 듣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 처음 그가 즉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도 이제 부도 근데 그가 부도 장수도 뭐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열왕기상 이제 3장 9절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도 듣는 마음이고 또 겸손도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가보면 그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두 번이나 정확하게 직접 명확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듣는 마음이 있어서 듣는 마음으로 그는 최고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천명의 아내를 맞이하고부터 특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되면 그 솔로몬의 초창기 신앙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으면 말년에 솔로몬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교만은 반드시 이런 썩는 배처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포로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만이 마음이 이 배가 썩은 것처럼 썩어서 녹아서 이제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도 결국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며 교만이라는 배띠가 썩어서 없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황량한 곳으로 말씀을 잘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교만이 썩어지고 녹아나면서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시천각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8. 너희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영광의 면류관이 이미 벗겨졌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9. 네겝의 성들이 봉쇄하여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갔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온전히 잡혀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20절부터는 그렇게 심판당한 예루살렘의 상황과 그 수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보라. 내게 맡겨졌던 양떼 내 이름으로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1.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은 여인과 같지 아니하냐. 22.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고 하겠느냐.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합니다.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 구수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검은 흑인들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악이 너무 익숙하고
관영하는 유다가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금불같이 흩으리로다. 이제 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이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26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의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이 유린당하는 단계까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마치 발전기의 짐승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회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교만히 행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청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겸손히 듣고 행함으로 내 마음밭에 이 딱딱한 것을 갈아엎고 말씀을 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14장은 가뭄의 심판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게 이제 기도인데 철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땅은 이제 그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비를 은혜로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야 그해 농사가 잘 되고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회개치 않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뭄과 기근이지 않습니까? 기근은 은혜가 사라진 것으로 아담이 범죄할 때 땅도 저주를 받고, 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듯이 인간이 교만할 때 은혜가 사라져서 거기에 따르는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 기근이 심해져 동물까지도 눈이 흐려져 기진맥직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에 슬퍼하며 성문이 무리가 피곤하며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이 심하게 드니까 모든 성은 모든 백성들이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공기처럼 가득 꽉 찼다는 것입니다. 3. 귀인들은 자기가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을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시사 땅에 비가 없어지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너무 심각한 가뭄이었는데 이제 물이 없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속이 타들어가고 쩍쩍 모냈을 때, 물이 없을 때 그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타들어가는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뭄의 고통 가운데서 물을 못 길러 왔다는 것도 있지만, 이 가뭄의 심판이 회개치 않는 제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암사슴은 이제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마치
물이 없으니까 그 모성애가 강한 암사슴마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새끼를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듯한 심한 기근으로 눈이 흰자로 풀리는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범죄를 하였지만 다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에레미야는 심판이 어두워지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기에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 구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그네처럼 남의 일처럼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를 예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다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계속 간절히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제 이 백성이 아무리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더 수렁에 빠져드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리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의 심판에 이제 기도치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제 지금까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들은 물질적으로 돈 다 바치고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없는데 형식이 행동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행간에는 이제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그 예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금식,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처참히 울고 있는 모습과 공의로우사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13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오직 평강을 주리라 메시지만 전한 그들에게 책임이 다 있습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그들은 불안과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계속
자기 생각에 기초한 거짓 메시지, 이 평안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흘러보냈는데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평강하다 말씀만 듣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설마 심판하시겠어? 이런 그 영적으로 아니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그 주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설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없으니까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어떤 걸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자극해서 자극하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메시지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두려움과 그 욕심, 이 종교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두려우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는 자기 생각을 전하고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는 그 욕심을 자극하는 우상 숭배와 비슷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서 두려움을 피할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욕심은 채워질 거야 하면서 종교심만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따끈따끈한 메시지는 분명히 너희가 회개치 않았으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힘 빼고 끌려가라. 이제 심판을 받으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본능에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강을 외치는 거짓 메시지에 길들여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진실된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듣기 좋은 평강의 메시지만을 증거합니다. 사실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거짓된 주의 종의 헛소리, 자기 생각을 듣기 쉽고 또 양떼들은 속아서 그 말을 듣기 쉽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증거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이제 심판을 받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에 부름이라. 거짓 선지자도 나쁘지만 그들의 달콤한 말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 어리석음도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진실된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픈 회개의 메시지에는 귀를 틀어막고 자기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본능을 자극해서 이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그들이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칫 이제 축복이나 평강이 주는 말씀을 좋아하고 내가 당연히 회개하고
꺼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나 좁은 길, 좁은 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기 쉽지 않습니까? 다만 이 번영과 축복의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시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엄중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러니까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들도 이제 참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이다. 또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던 싫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결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선악과 주위에다 철조망을 쳐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내가 최종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이지만 그 최후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크신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도록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처녀의 딸 유다가 이제 고통 속에 있고 큰 파멸 중에 상처로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밤낮으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신다는 것입니다.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기근과 심판으로 고통당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와중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에레미야는 포기치 않고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의 기도를 호소를 합니다. 19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진짜 유대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는 치료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20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에레미야는 우리 이 패역함을 보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3절에도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 이 엔들리스 러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에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이 에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2.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으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은 능히 비를 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할 일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서 외치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겸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겸손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란과 가뭄과 기근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니 제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은 하나님뿐으로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에레미야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은 겸손함의 근거는 기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로 복을 받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